데카메론. 질투쟁이 남편을 속여 버젓이 애인과 즐거운 시간을 가진 여자. 옛날에 아리미노의 거리에 사는 돈과 땅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 상인은 세상에 보기 드문 미인을 아내로 두고 있었는데 그러는 동안 몹시 질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내를 몹시 사랑했고 그녀가 너무 예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애써 그의 마음에 들도록 처신하는 것으로 미루어 어떤 사나이라도 아내를 좋아할 것이 틀림없다고 지레 짐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누구나 예쁘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 자기에게 대하는 것과 같이 남도 기쁘게 해주려고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와 같은 병적인 질투에 눈이 어두워진 남편이 감시를 엄하게 하고 행동을 구속하고 있어 그녀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중죄인이나 다를 바 없었는데 죄인도 이처럼 엄한 감시는 안 받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남의 결혼식이나 축제는 물론 성당조차 가지 못했으며 어떤 핑계로도 한 발자국도 집 밖으로 내놓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더 지독한 것은 창문으로 얼굴을 내미는 일마저 금지되어 어떤 이유로도 집안에서 밖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생활은 실로 최악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 고통은 정말로 참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편에게서 부당한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그녀는 이왕이면 이에 상응한 학대의 이유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찾고 말리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창문으로조차 얼굴을 내밀 수가 없어 집 앞을 지나는 누군가의 은근한 눈길에 미소 지을 형편도 못 되었는데 마침 젊고 잘생겼고 쾌활한 청년이 옆집에 산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옆집과 자기 집 사이의 벽에 구멍을 뚫을 수만 있다면 자주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또 상대방이 받아들여 준다면 자기의 사랑을 바쳐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남편에게서 질투의 악마가 나가 버릴 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처참한 생활을 그대로 참아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이 집에 없을 때 벽을 살펴보다 좀처럼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우연히 조그만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구멍으로 들여다보니 저쪽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지만 구멍이 뚫린 곳이 바로 방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만약에 그곳이 옆집 청년의 방이라면 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를 동정하는 하녀에게 엿보게 했더니 바로 그 청년이 혼자 자는 방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그 뒤부터 부인은 틈만 나면 구멍을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방에 있다는 것을 알자 작은 돌멩이와 나무 부스러기를 던져 넣었는데 어떤 반응이 오나 기다리니 청년이 곧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청년의 이름을 불렀는데 청년은 목소리가 귀에 익어 얼른 대답을 했고 부인은 기운이 나서 짤막하게 자기의 마음을 실토했습니다. 청년은 대단히 기뻐하며 아무도 모르게 자기 쪽에서 그 구멍을 넓혔는데 이렇게 두 사람은 자주 대화를 나누고 손을 맞잡고 했지만 질투쟁이 남편의 눈이 하도 엄해서 그 이상의 짓은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크리스마스가 다가와 부인은 남편을 향해 만약 허락해 준다면 그날 아침에는 다른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성당에 가서 참회도 하고 영성체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질투심 많은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참회한다고? 그래, 도대체 무슨 죄를 범했어? 뭐라고요? 당신은 나를 집안에 가둬놓고 있으니까 내가 성인이라도 된 줄 아시는 모양인가요? 나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를 짓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신부님이 아니니까요. 질투심 많은 남편은 이 말에 의혹을 품고 아내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꼭 알아내고야 말리라고 마음먹었고 교묘한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단골 성당에는 가도 좋지만 다른 성당에 가서는 안 되며 아침 일찍 가서 주교가 정해준 신부에게 참회해야 하고 다른 신부에게 해서도 안 되고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부인은 대강 남편의 말뜻을 짐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고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자 새벽같이 일어나 단장을 하고 남편이 정해준 성당으로 갔습니다. 한편 질투쟁이 남편도 일찍 일어나 같은 성당에 그녀보다 먼저 가 있었는데 그는 성당의 신부와 짜고 신부들이 입는 얼굴을 가리는 두건 달린 신부복을 입고 성가대에 섞여 앉아 있었습니다. 부인은 성당의 다차 주교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청했는데
주교가 나와 그녀가 참회하고 싶다는 말을 듣자 자기는 들을 수 없으니 동료 신부를 보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물러가자 그녀로서는 참으로 불행하게도 그 질투쟁이 남편을 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아주 점잔을 빼면서 걸어왔는데 아직 날이 활짝 밝지 않았고 두건모를 눌렀었다지만 아내의 눈은 속일 수 없어 부인은 당장 남편임을 알아보았고 속으로 느까렸습니다. 질투쟁이 내 남편이 신부로 둔갑했다니 차라리 잘 됐구나. 모른 체하고 듣고 싶어하는 말을 죄다 해줘야지. 그래서 그녀는 시치미를 떼고 그의 발 아래 꿇어앉았는데 질투쟁이 남편은 혀가 매끄럽게 돌아가지 못하게 일부러 입에 작은 돌멩이를 두어 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혀짧은 소리를 하면 아내가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으며 신부로 변장했으니 절대로 눈치챌 걱정은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마침내 참회할 단계에 이르자 부인은 자기가 결혼한 몸임을 먼저 말하고 다음으로 신변에 자질구레한 일들을 이야기한 다음 최근 어떤 신부와 사랑에 빠졌는데 그가 밤마다 자기와 잠자리를 하러 온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질투쟁이 남편은 칼로 심장을 찔린 것 같은 충격을 받았는데 다른 일들을 더 알고자 원하지 않았더라면 참회를 듣는 일 따위는 집어던지고 집으로 달려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랫배에 잔뜩 힘을 주고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렇다면 주인 양반은 당신과 같이 자지 않나요? 아니요, 잡니다. 그럼 어떻게 그 신부도 같이 잘 수 있는가요? 네, 신부님, 나는 그분이 어떤 재주를 부리는진 모릅니다만 저희 집에는 그분이 손을 대면 열리지 않는 문이라곤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저의 침실 앞에 이르러서 문을 열기 전에 한 두어 마디 기도문 비슷한 것을 외우면 남편은 이내 깊은 잠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에 빠진 다음에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와 저와 자는데 아직 한 번도 실패한 적은 없습니다. 부인, 그것은 잘못입니다. 나쁜 짓입니다. 그와 같은 일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신부님, 그렇게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군요. 나는 여기 거짓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걸 그만둘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부인. 사실 당신이 혼을 빼앗기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당신을 대신해 신께 특별한 기도를 드리는 수고를 당신을 위해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필경 씨는 당신에게 은총을 베푸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성당의 보좌, 신부를 가끔씩 파견할 것이니 영험이 있는지 어쩐지는 그때 가서 다시 의논하기로 합시다. 신부님, 어떤 신분의 사람일지라도 낯선 사람을 저희 집에 보낸다는 것은 생각지도 마십시오. 만약에 주인이 알게 되는 날에는 여간 질투심이 강한 분이 아니어서 아내와 무슨 나쁜 짓을 하러 왔다고 믿어버릴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1년 내내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남편과 지낼 수 없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인, 그런 걱정은 아예 마십시오. 주인 양반이 그렇게 못하도록 내가 잘 깨우쳐 주겠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인은 참회를 끝내고 일어나 미사를 드리러 갔는데 남편은 자신의 불행을 크게 슬퍼하면서 신부복을 벗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와 아내가 사랑을 속삭이는 현장을 잡아내 두 사람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줄 방법을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인은 성당에서 돌아와 남편의 우울한 낯빛을 보자 자기가 엄청난 크리스마스 선물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기가 신부로 둔갑했던 일을 애써 감추며 그녀의 고백을 알고 있는 듯한 눈치조차 보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길 쪽으로 난 문을 지켜 그 신부가 오나 안 오나를 볼 생각으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는 밖에서 식사하고 어쩌면 자고 들어올지 모르니 길 쪽으로 난 문은 꼭 걸어 잠가요. 그리고 층계 중간에 있는 문과 침실문도 꼭 잠그고 적당한 시간에 먼저 자도 좋아. 네,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부인은 알맞은 시간에 구멍으로 가서 늘 하는 신호를 보냈는데 그것을 듣고 필리포가 나타났습니다.
부인은 오늘 아침에 자기가 한 일과 남편이 식사 뒤에 나가면서 하던 말을 들려준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은 외출하지 않고 바깥에서 망을 보고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어떻게 지붕을 타고서라도 내 방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은 같이 지낼 수 있을 테니까. 청년은 크게 기뻐하며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는데 밤이 되자 질투쟁이 남편은 칼을 품고 아무도 몰래 아래층 방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때가 왔다고 하인에게 분부해 문이라는 문은 모조리 잠그게 하고 특히 층계 중간에 있는 문은 질투쟁이 남편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엄중하게 단속시켰습니다. 청년은 떨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지붕을 타고 왔고 이렇게 두 사람은 침대에 들어가 서로 깊은 정을 나누었고 날이 밝자 젊은이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질투쟁이 남편은 골똘한 생각에 잠겨 저녁 식사도 하지 않고 추위에 떨면서 밤새도록 칼을 껴안은 채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아내의 정부인 신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벽녘이 되자 더 이상 망을 보고 있을 수 없어 아래층 방으로 자러 갔고 9시 가까이에 일어나니 문이 다 열려져 있어 밖에서 들어오는 채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한 소년을 아내가 참회한 신부가 말한 보좌 신부로 꾸며 그녀에게 보냈는데 물론 정부라던 신부가 왔던가를 물어보기 위해서였죠. 심부름꾼 소년을 익히 알고 있던 부인은 어제 저녁에는 오시지 않았고 만약 이런 일이 계속되면 잊을 수 없는 분위기는 하지만 그런 대로 잊어버려지기도 하지 않겠느냐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가 말하는 신부가 오면 붙잡으려고 며칠 밤이나 망을 보고 있었으며 아내는 아내대로 연인과 둘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고통을 이기지 못하게 된 질투쟁이 남편은 초췌해진 얼굴로 아내를 향해 당신이 참회하러 간 그날 아침에 신부에게 무슨 고백을 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그것은 온당하지 않고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야, 이 매춘부야.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내가 반한 신부놈이 어디 사는 어떤 놈인지, 밤마다 마술을 써서 너하고 자고 가는 놈, 이 어디서 굴러먹던 말뼈닥인지 소뼈닥인지를 내 꼭 밝혀내야겠다. 실토하지 않았단 봐라. 목뼈를 분질러 놓을 테니. 그러자 부인은 자기가 어떤 신부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속 시원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이러이러하다고 신부에게 참여하지 않았나. 신부님이 신자의 고백을 당신에게 고자질할 리는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말이 되는군요. 네, 나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신부놈은 누구야? 빨리 말해. 순냥이 뿔에 끌려 노살장으로 끌려가듯이 현명한 사람이 어리석은 여자에게 끌려다니는 꼴이 정말 재미있는 구경거리군요. 원래 당신은 그다지 현명한 편은 아니었지만 아무런 까닭 없이 가슴속에 질투심을 품게 된 뒤로는 더욱 어리석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 당신이 우둔한 짐승같이 되면 될수록 내 명예는 더욱 떨어지게 되지요. 여보세요. 당신이 마음에 눈이 보이지 않으니 나도 눈뜬장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는 내 참회를 듣는 신부님이 누구인지 당장에 알아챘습니다. 그것이 당신이라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려고 결심했고 그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건 만큼 현명한 분이라면 자기가 데리고 사는 아내의 비밀을 그런 방법으로 알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공연한 의심을 품지 않고 아내가 당신에게 고백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조금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나는 어떤 신부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당신은 그때 신부가 되어 있지 않았던가요? 나는 당신이 나와 같이 자려고 마음먹었을 때 어떤 문이나 자물쇠가 소용없다고 말씀드렸죠. 당신이 내게로 오시고자 했을 때 어느 문 하나가 잠겨진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그 신부는 밤마다 나와 같이 잔다고 말한 것처럼 하룻밤이라도 당신이 나와 같이 자지 않은 날이 있었던가요? 또 당신은 자주 보좌 신부를 내게 보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때는 당신이 내게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부는 오지 않았다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질투의 불길에 눈이 어두워진 당신 이외에
이런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바보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그런데도 당신은 밤중에 망을 보기 위해 집에 있으면서 밖에서 식사하고 밖에서 자고 오는 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잠에서 깨십시오. 이제 그만 본래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의 졸렬한 수법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삼엄한 감시 같은 것은 어서 그만두시는 게 좋겠군요. 신께 맹세합니다만 만약에 내가 당신을 배신할 마음만 먹는다면 당신의 두 눈이 100개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100개의 눈을 까맣게 속이고 나의 환락을 손쉽게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의 비밀을 감쪽같이 알아냈다고 콧대가 오뚝해져 있던 이 어리석은 질투쟁이 남편은 이 말에 질투에 뿔이 꺾였고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아내를 착하고 똑똑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질투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질투 이상의 것을 몸에 두르고 정말로 질투해야 할 때 이렇게 벗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똑똑한 아내는 연인이 고양이처럼 지붕을 타고 오게 하지 않고 문으로 들어오게 해서 둘이 수없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질투쟁이 남편을 속여 버젓이 애인과 즐거운 시간을 가진 여자였습니다.